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외적인 발육이 성장이라고 한다면, 내적인 발육이 있다면 성숙이에요. 외적 발육이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인간의 성장은 20대를 거쳐서 30대의 정점을 달했다가 그 후부터는 쇠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우리가 요즘 이렇게 허리가 찌뿌둥하고, 우리가 요즘 이렇게 힘든 게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키가 보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도 그만큼 뼈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은 끝이 없어요. 성장에는 멈춤이 있고 끝이 있을지라도 성숙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나아가 원숙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무엇이냐면 성숙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변화된 사람은 곧 그 다음 단계가 성숙된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장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가 어떻게 성장하였고 성숙했는가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 매무새가 엉망이 돼서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끼워도 그 옷은 제대로 입은 옷이 아닐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옷이 옷 매무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첫 단추가 있어요. 이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바로 산제사의 삶이에요. 산제사의 삶이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구약의 제사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흠도 점도 없는 소, 흠도 점도 없는 첫째 제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얻게 하신 이 신약 시대에는 굳이 우리가 이 예배 때 소나 양을 가져올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만 믿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만 믿고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불끈불끈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 자아들을 죽임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일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주인이 바뀌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내 삶에 주인이 나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는 갈 수 있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인간인지라 수시로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식으로, 그의 열정으로, 그의 학식으로, 그의 가문으로, 그의 배움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철저히 주인 바꾸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울의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을 이루어 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숙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성숙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해답은 예수님 만나면 성숙되고 예수님 모르면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인생들은 주님 만나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설사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신앙의 원수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이 부러워서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사울이 매우 탐나는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진 그 동기 그 계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점을 A 학점 이상을 받으셔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수학을 되게 잘하고 영어를 되게 잘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방인 선교의 중차대한 사역을 맡을 사람이 돌아설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사람을 부름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8장까지는 여러분 베드로가 나와요. 주인공이 베드로였고 사도행전 9장부터는 누가 주인공으로 대두가 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두가 돼요.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발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다고 하는데 가재는 개편이고 소는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뽑는 사람은 보다 반듯하고 능력 있는 사람,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세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를 8장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 사용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을 깨고 우리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는 설교자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사울은 예전에도 여전히 살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어요. 지식이 많았고 출생이 좋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움도 출중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살기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여전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일이나 걸리는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런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요 지난 6월 16일 날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지에 대한 반발을 증거로 해가지고 그 빌미로 해가지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그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그렇게 명령했던 김여정이를 한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다면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적군의 수장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국방의 주체로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개종 사건이 바로 그 정도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으로 발탁한 사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삭개오나 세리마태 같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것을 굳건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신령과 철학이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함으로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핍박하던 사람, 고난 주던 사람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따라서 난 자는 언제든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났을 때는 그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에 따라 새롭게 거듭난 후에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도무지 가망 없어 보이는 원수의 인생이었는데 인생도 주님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기독교의 원수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그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원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16절인데요 16절에서 그가 변화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시대를 위한 중요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고 고백해요. 잘난 사람의 모델, 최고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의 모델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그 사람도 그의 은혜의 감점이 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는 본보기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은 그에 대한 오래 참는 인내의 결과, 은혜의 결과, 그리고 그분의 성숙함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대 법학과 교수자 L 정책연구원장 이정훈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이정훈 교수님은요, 현대판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요. 그는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를 원수로 여기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내몰았습니다. 공립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교회 내 투표소 설치 반대 등을 관철시키고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쟁취하겠다면서 미션 스쿨인 대강고 사건을 이슈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합니다. 여느 때처럼 교파에 앉아 기독교 TV를 틀었습니다. 중앙선결교회 한기찬 목사님의 설교가 나왔어요. 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던 그 순간 혀가 굳었어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앞으로 쓰러졌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강력하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몸은 움직일 수 없이 이대로 죽는구나, 죄인은 항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학 서적에서 본 전적 타락이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온몸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로 가득 찬 저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죄인을 살리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초대교회를 모질게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그도 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뭇잎부터 잡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한동안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그치지 않아 다 울고 나서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 침례를 받았어요. 아내는 한의사였고 인도 철학을 공부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는데 2년 동안 전도한 결과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후에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순규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함께 동성애 배우의 인간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별금지법의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L 정책연구원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과 우리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두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분의 성숙과 은혜의 작품이지, 우리의 근거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보여질 내세울 무엇인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인데, 니느웨로 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과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요나의 태도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제대로 잘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수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돌아오기 바라면서 그가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지난주에요, 제 사무실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저희 방에 방문해 주셨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도 방법을 싫어하는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 저거를 메고, 저게 뭐냐면 지옥이야, 저 밑에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아시다시피 정말 원초적인 전도를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래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냥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저분의 외침은요, 요나의 외침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그냥 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외쳐야 되는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어땠을까요? 잘 외쳤을까요? 크게 외쳤을까요? 안타깝게 외쳤을까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그 운명을 통보하는 메신저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원수 아수르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가 얼마나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는지 잘 말해주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자, 결과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숙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같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부르시고 고집스럽게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인생은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고 성숙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정훈 교수님을 보세요. 요나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택함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가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포기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던지 간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요, 모세의 축복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모세가 축복한 첫 번째 지파가 누구였냐면 르우벤 지파였거든요. 신명기 33장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하는 죄를 범했어요. 천일 공로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기 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 1급 비밀이라는 요한이라는 청년이 향년 28세 나이로 16일에 세상 떠났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사망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요한인데 자살이라니까 정말 제가 충격을 범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힘드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다면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든 거는 똑같아요. 어차피 사는 거는 힘이 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고, 죄의 결과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죄의 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더 힘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원인을 보면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분명한데 내 뜻을 말씀에 비춰서 꺾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땅에 슬픔 많습니다. 생각보다 슬픈 일이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슬픈 일이 더 많아요.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성도 중에 암 걸렸다면 마음이 아프고, 오랜 투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 아파하고, 또 오랜 투병으로 인해서 정말 천국에 가시는 분들 보면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던 중요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아프고, 그 전에 아프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의 제목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을 방황을 보면서 아프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는 것도 아프고, 그 영혼을 보는 것도 아프고, 그리고 학대받아서 죽었다는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또 아프고, 다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삶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세요.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어도, 정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살기 힘든 죄를 졌어도 모세는 르우벤의 지파가 살기 원한다고 축복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사울을 포기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바울로 바꿔서 쓰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게 오래 가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죽이지 말아야 돼요. 말로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말로, 축복의 말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9일 멕시코에서 손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어가는 할머니를 위해서 자동차 안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모습이 어떤 카메라 기자가 찍어서 외신에 보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감탄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살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고 이 할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할머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공호흡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은, 살리는 사람은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가 성숙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 주시니까 아수르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정은 교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이 탈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숙되어지고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데,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밤에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성숙된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 한마디로,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어제까지는, 아니 오늘 아침까지는 죽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마음 가운데 무시하고 버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 중보하는, 그를 위해서 살리는 기도를 함께 해주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숙된 사람을 통하여 성숙된 공동체를 만나면 성숙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코로나 걸리기 싫어요. 코로나 걸리지 마십시오. 코로나에 걸리면 왜 싫어요? 내가 다녔던 모든 경로들을 낱낱이 밝혀야 돼. 난 당장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 갔고 누굴 만났고 뭘 했는지를 다 밝혀야 돼. 그게 떳떳하면 참 좋겠는데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왜 걸리기 싫습니까?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아파야 되잖아요. 가족과 공동체, 직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완치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팠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코로나요, 균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고,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사람은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유독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사건과 사고가 터지게 되면 정말 댓글 읽기 싫을 정도로 악의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아요. 그런데 왜 신앙의 악한 댓글이 적지 않게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은 거룩인데, 일상 가운데 삶의 선함인데 왜 그들은 우리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룩하고 세상과는 다름이 있다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악의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내 이웃의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못 본 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히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삶,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생각의 주인이 되고 그 말의 주인이 되는 삶.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나를 만나면 얼마나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민폐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한다는 교훈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흥미롭게도 본문의 이야기가 더 삽입되어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그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서 시력이 회복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시 나타나시면 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는 아나니아를 세우셔서 사역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뿐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린 아이가 영적으로 성숙했던 아나니아를 만나서 보살핌을 받고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 있다면 공동체의 영역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요, 열대어가 있는데요, 그 열대어 중에 구피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먹고 조금만 자라면 애를 낳아. 먹고 조금만 자라면 새끼를 까요. 근데 또 얘네들이 얼마나 멍충하냐면 자기 새끼인지도 모르고 먹어. 그리고 잔인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약육강식의 그들의 생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늘 거기에서 새끼가 있으면 건져내요.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다른 어항으로 옮기는 일. 우리 와이프가 싫어해요. 집에 가면 애들 안 보고 맨날 어항만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구피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아요. 먹이로 보여지는 거지.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그 아이 옆에서 돌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왜 화가 나요? 왜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 그리고 죽이는 부모들 보면 왜 화가 나요? 그 아이에겐 돌봄이 필요하고 그 아이는 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독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데요, 중독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독에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공동체의 돌봄이 없다면, 누군가 성숙한 사람의 케어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망나니 같을 것이고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 같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중요한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고등학생만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서 대학생만 되어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유턴해도 되겠다, 내 생각에는 건너가도 되겠다, 내 생각에는 쓰레기를 좀 버려도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옆에서 늘 케어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되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십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십인 장로님과 그리고 구역장님들과 세워진 리더들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영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돌봄을 받고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사역을 아나니아에게 맡기고 그가 성숙하기를 훈련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면 훈련도 양육도 돌봄도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데,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미래를 준비하려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 근데 제가 참 영적인 통찰을 얻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려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에 더 성숙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성숙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 만난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아나니아들이 다 되어서 미숙하고 연약하고 삶의 온전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그런 귀한 영적 아나니아들이 우리 칼스 공동체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